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여러 개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세례 요한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는 일과 또 광야에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 이기는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히자 예수님은 장소를 옮겨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먼저 도착을 하고 또 그곳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거주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체포되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리는데요. 즉 그 예비자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그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밝히는데, 인용한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인데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거주하게 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꽤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가버나움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으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은 많은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우리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제 끝나고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 갈릴리 지역, 그 해변에서 제일 먼저 약탈과 그 억압과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여단 저편 갈릴리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심판의 고통을 제일 심하게 겪었던 지역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수르를 사용한 것인데요. 그 지역이 가장 먼저 침입을 받았고 또한 가장 자주 심하게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철저하게 경험한 곳입니다.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죽음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지역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고통의 땅, 흑암의 땅, 또한 소외된 땅,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런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이 소외되었던 땅, 흑암이 심했던 땅, 고통과 절망으로 채워졌던 이 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빛을 보고 은혜를 입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 주십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가져오셨고 회복과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흑암과 절망의 땅에 먼저 찾아가시고 또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이라는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장 어두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흑암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는 단지 우리 죄의 어둠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현실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흑암의 터널을 걷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흑암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이 너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쩔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이, 누구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터널을 걷고 있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흑암을 비춰주신 주님은 오늘도 흑암의 터널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에 큰 빛이 되어서 밝게 비추시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질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흑암의 터널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그때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의 그 본문인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던 중에 두 형제를 먼저 만납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두 형제를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이 부르심에 두 형제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좀 더 가시다가 다른 두 명의 형제를 만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라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도 부르시고
부르시니 이 두 형제도 즉각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어부를 부르시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저는 이 네 명의 어부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었던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모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점이 이제 이렇게 부각됩니다. 네 명의 어부에게 초점을 우리가 두고 읽었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따랐던 그 모습, 와, 너무 멋있었고 참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을 한쪽에 놓고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고 버릴 수도 없었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됐는데 나는 안 되니 괴로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내용을 읽을 때 네 명의 제자, 네 명의 어부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용이 은혜로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어부를 부르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당시의 관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먼저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어부의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만약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으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게 되거나 따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한다는 이 자체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 네 명의 제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의 직업이 아주 평범한 어부입니다. 아주 그냥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해석을 보면 이 어부라는 직업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통상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의 직업이었더라. 약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부들은 오직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함으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이 어부들은 아마 전문가일 수 있으나 물고기 잡는 일 빼고는
다른 일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다른 일은 잘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부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삶의 목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이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 단순한 삶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한국에 와서 돈 버는 저희 부모님과 같은 외국인들을 이제 생각났는데요. 한국에 돈 벌러 온 외국인들의 삶의 목적은 정말 단순합니다. 오직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냥 와서 열심히 그냥 돈을 벌고 모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한국에 오신 지 20년 넘었습니다. 20년 전에 중국에서 생활이 너무 가난하고 삶이 고단했기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온 거지요. 그리고 와서 다른 생각 없이 돈만 벌어서 보내고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단순했습니다. 어부들의 삶의 목적이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이거 외에 또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자기가 잘 먹고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것,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처럼 평범하고 또한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래도 나는 자격이 있어. 나에게 이것만은 좀 특별해. 나는 좀 능력이 있어. 나는 저 형제, 저 자매와 비교해서는 그래도 나는 이거 잘하잖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손 드는 분을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던 그런 삶을 이제는 남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이런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두 가지 특징으로 딱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일 중심으로의 삶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삶으로 부르신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삶으로,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 나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또 일의 결과가 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일을 하는
지체들을 소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는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참 그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타인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아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인생을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이 되게 하려는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찾아야 되는데요. 행동의 주체는 부름받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네 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이제 너희를 부르셨으니 너희가 스스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의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르신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인생을 책임져서 일 중심의 그런 삶에서 사람 중심의 그 삶으로 책임져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그런 인생을 다른 사람 중심의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이 되도록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부들이 즉시 따릅니다. 두 형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과 배라는 어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물과 배는 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부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그물과 배를 버릴 정도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이젠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당시 어부들은 대개 아버지를 따르면서 아버지한테서 이제 고기 배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따름의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물론 그들이 그물과 배,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모든 재산을 버리고 모든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방식과 가족 관계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이젠 버려도 좋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좌우지할 수 없다.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외에 모든 것이 버려진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좌우지할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자존심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가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할 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외의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죄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냐?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죄가 약속하는 것은 즐거움과 쾌락이고 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냐라는 말에 그럴 수 없다. 우리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의지로 지는 것은 우리의 의를 더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쾌락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죄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 때 우리는 죄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때 우리를 얽매이는 우상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때 우리는 그제야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온전히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조금 더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